순종에 쏟아지는 하늘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울에서 30년 넘게 택시를 몰던 한 기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직분이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는 하루하루 이 생계를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정직하게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을 늘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한 번도 요금을 부풀리거나 또 돌아서 가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손님들이 잘못 준 돈을 다시 돌려주고 또 비 오는 날에는 어르신들을 무료로 태워다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 집사님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순진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 돈이 복이지 순종이 복이냐? 이렇게 피아냥거리듯이 무시하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평소처럼 손님을 정직하게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 손님이 알고 보니 기독교 병원 그 재단의 이사장님이었습니다. 그분은 택시기사의 그 행동을 보고 크게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택시기사에게 내가 당신의 아들을 장학금으로 대학을 보내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몇 년 후에 졸업을 해서 이제 귀한 직장을 통해서 그 가정이 그 아들의 그 수입으로 인해서 평안한 삶,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는, 그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평생 부자가 된 적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복이 나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은,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도, 그 복도 우리가 다스리며 누릴 수 있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돈은 복이 아니라, 돈이 복이 아니라 순종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우리가 이렇게 만들거나 운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우리의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순종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맨 처음 순종할 때는 이렇게 해서 과연 될까? 그리고 더 어려움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복으로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진정한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순종 위에 쏟아지는 그 하늘의 복, 그 하늘의 복이, 그 하늘의 복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 받고 누리면서 살 수 있는지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순종 위에 쏟아지는 그 하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는, 첫 번째는, 복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복은 하늘에서 오지만 그것은 순종이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그 복을 담는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그릇은 바로 순종의 그릇입니다. 순종하는 그릇으로만 우리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어디에 담습니까? 먼저는 우리 마음에 담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의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순종으로 이끌어 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원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며 이 택시 기사처럼 내가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요금을 바가지 요금을 씌우지 않고 또 빙 돌려서 요금을 많이 나오게 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하겠습니다. 속이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그릇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변화되게 하시는 것이죠. 거룩한 그릇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먼저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는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 거룩하고 깨끗한 순종의 그릇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순종의 그릇에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듣고 믿고 지킬 때 우리가 이 복이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은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 명령에 우리 모두 명령하신 그 모든 그 명령의 내용대로 우리가 지키면 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획득하시고 그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죽으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도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생명이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도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십자가에 예수님의 이 거룩하신 존귀하신 영원하신 생명까지 내어주신 이 사랑을 믿는 사람들을 미련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까?
나의 모든 이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세포 하나까지도, 내 혈관 하나까지도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셨군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멸망의 구덩이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이 쓰레기 같은 멸망의 구덩이에 빠져 죽어 마땅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되는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창조주시오 거룩하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은 이제 나의 모든 사람은 주님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고백이 돈을 내 능력으로 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을 누구의 능력으로 벌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세포 하나, 혈관 하나만 끊어지면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걸어서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 걸어서 오는 것이 기적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숨도 내 마음대로 못 쉬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능력이요 생명입니다. 기적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복은 하나님께서 오지만 순종할 때 이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놀라운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너희에게 있을 것, 늘 복이 우리에게 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 차지할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의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이제 전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이 길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삶은 깁니까? 짧습니까? 짧습니까? 너무나 짧습니까? 여러분의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몇 년을 사셨습니까? 그런데 사람 기억으로는 하루로 생각돼요. 지나간 과거. 그런데 앞으로 살 날은 어떻습니까? 우리 육체는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밖에 안 남았다는 것이죠.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로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오늘 내가 오늘 마지막 날이다. 그러면 내 가족들, 우리 공동체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여러분은 하기를 원하십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죽을 때 사람들은 다 이런 생각을 한다. 내가 제사를 더 많이 물려줄 걸, 내가 더 출세해서 우리 자녀에게 더 많은 출세를 하게 해줄 걸,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 보통 대부분 어떤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듯이 마지막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을 한다고 할까요? 조사를 해봤는데 제가 사표가 나오네요. 조사 결과에 나오니까 대부분 미안하다. 어떻게 말한다고요? 미안하다. 내가 너를 사랑해주지 못했어. 더 함께 해주지 못해서, 더 좀 더 친절하게 해주지 못해서 다들 사과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은 마지막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생명의 마지막, 우리 이 땅의 육체의 마지막이 올지라도 우리는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건 누구의 능력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은 하늘에서 오지만 순종할 때 이 하나님의 그 깊으신 마음을 우리가 하나하나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돈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진정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기쁨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회복하시고 치료하시려고 이렇게 순종하도록 하셨구나. 이 말씀을 기록해서 나한테 이 말씀을 이렇게 지켜서 이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이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듣기만 하고, 예배에서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한 번 이상은 다 지금 아멘을 하셨습니다. 아멘 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행하라는 것이죠. 순종하라는 것이죠. 행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도, 내 자신도 내가 스스로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지금 감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폐부를 시험하시고 감찰하셔서 우리의 마음 갖고 있었던 것까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다 그걸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우리가 다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는 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늘 갈망하며 오직 그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의 그릇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가득 채우는 순종의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이 열립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건 무슨 복입니까? 3절은 장소를 가지지 않는 복입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 복은 가정과 후대의 복입니다. 우리 가정과 대대손손이 후대까지 복이 상속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강물이와 간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삶 전체에 흐르는 복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아이고 이 복덩어리야. 우리 삶이 복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님은 복덩어리입니다. 성도님은 복덩어리입니다. 네. 세상이 말하는 이 기복적인 복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복된 삶이 되는 복덩어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소산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이 복은 노력 위에 열매 맺는 복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는 땀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가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이제 땀을 흘려 노력을 하도록, 그래서 열매를 맺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한다는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가을에 수확하는 것은 그냥 가을에 짠나고 수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봄에 씨앗을 뿌리고 불 주고 가꾸고 열심히 여름 태풍 더위를 지나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는 그 씨를 뿌릴 때 반드시 열매가 맺으라는 믿음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노력은 반드시 하나님의 향한 이 노력은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적군들이 옵니다. 나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도 오지만 악한 영들이 보이지 않게 내 생각,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는지, 내 습관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해요. 근데 그 악한 영은 우리보다 수천 배의 능력이 더 많은 악한 영인데 우리가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당해낼 수가 없죠.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지푸라기 하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는 늘 하늘문이 열려서 악한 세력들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그런 우리가 승리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 전쟁하고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합니다. 나에게 악한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자, 이거 그 사람이 하는 겁니까? 악한 영이 하는 겁니까? 그럼 그 사람을 미워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주는 악한 영을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벽에 있는 악한 영을 봐야 됩니다. 이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이 열린다고 했는데 열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그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쓴뿌리를 봐야 됩니다. 깊은 내면 쓴뿌리를 보면 대부분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돈의 문제가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은 돈이기 반답니다. 돈이 유익도 주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채 돈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에게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만물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사로잡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관계에 이혼하는 사람들 많이 조사해봤더니 갈등하는 부부를 조사해봤더니 실질적으로 돈 문제가 가장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입니다. 감정. 여러분 가족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또 부모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생활하면서 직장 동료에게, 또 교회 안에서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이 감정,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 사람을 보고 계속 여태껏 봐왔던 게 내 마음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있으면 다 모든 그 사람을 보여주고서 모든 문제를 갈등하면 누가 문제인 것입니까? 갈등하면 누구로부터 문제입니까? 나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부터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상대방의 문제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우리 생기넘치는 교회의 핵심 7구절 중에 7번째 구절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여러분 죽었습니까? 죽은 사람이 감정이 올라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신앙생활은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인 것입니다. 근데 내 감정이 나온다는 건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상대방 감정이 나왔는데 감정으로 상대방 화를 내서 내가 같이 화가 납니다. 그럼 화를 낸 상대방의 문제입니까? 그 화가 나한테 감정이 있어서 내 감정이 올라오면 그 누구의 문제입니까? 내 안에서 문제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제가 상처받았으면 했을 때 그 문제를 그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은 나에게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하나님은 온전히 치료하시길 원해요. 나도 모르는 어렸을 때부터 받아온 내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해서 하늘을 위하여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는 꾸어주는 인생입니까? 꾸는 인생입니까? 꾸어주는 인생입니다. 받는 인생입니까? 주는 인생입니까? 주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하늘문이 열리기 때문에 나 만난 사람들을 다 주고도 남을 만큼 늘 풍성한 진정한 부자인 줄 믿습니다. 네. 이사야 1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처음에 순종할 때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순종이 쉬우면 왜 이렇게 순종하라 하나님 그러셨겠습니까?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순종을 훈련하는데 어떤 순종까지 갈 때까지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떻게 순종하면 즐겨 순종하는, 순종하는 것이 즐거울 정도로 우리에게 훈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이 땅의 것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 소산은 누가 다스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세로 내가 다스리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돌아올 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우리가 지키는 것이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원한 거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영원한 거처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 집을 보고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천국에 저의 영원한 거처를 보여주세요. 계속 갈망하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거처를 갈망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의 천국집을 바라볼 때 이 땅에 내가 사는 것은 그냥 잠시 스쳐가는 나그네, 하이패스가 그냥 통과하듯이 그냥 요금소 통과하듯이 그냥 거쳐가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늘 그 거처를 우리가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30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한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신명기 13절 14절 말씀, 28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순종의 자리로, 지금까지는 내가 불순종,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또 믿지 않고 순종하지 못했다 그러면 오늘부터 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한 장이라도 보고 또 그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머리로 살 수가 없습니다. 다 꼬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머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다 아래 이 땅에 사서 그냥 저주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위에 있게 3층천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천국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3층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천국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지금 우리에게 다 준비하고 예수님은 지금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그릇이 순종의 그릇이 돼야 그 복을 담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지켜 말씀대로 순종하면, 사람을 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고 늘 말씀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이 복을 다 받아서 머리가 되고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좌파다 우파다 진보다 보수다 여다 야로 극명하게 가르고 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내가 맞다 내가 옳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좌와 우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것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참길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길은 승리의 길이요 하나님의 복의 길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지켜서 순종의 그릇이 돼서 이 복을 마음껏 누리며 많은 생명들에게 저 땅끝까지 우리의 복을 나누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